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희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은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래 옆 서쪽에 너비 신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해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이 꼰 배실로 수놓아 단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운데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그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신규빗이며 세마포의 전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함께 했습니다.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교와 그 말뚝과 뜰의 모든 포장 말뚝을 다수로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고 신약의 성전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에 이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성전이 안 세워지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 안 세워지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갈 때는 때로는 이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목사를 세우고 교인들을 세우고 서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모여서 내가 불이 약해지면 불을 튕겨주기도 하고 또 튕겨받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쪽을 세웠는데 이쪽이 약해져 있으면 이걸 같이 보강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세워가는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 오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 내면의 성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알 수 있어요. 또 이 땅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 완전한 교회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완전한 교회로 오신 분, 성령의 그 안에 완전히 거하여서 완전한 성전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이 땅에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도 이 성전을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완전한 예수님 보면 예수님처럼 성전이 내면의 성전이 저렇게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전의 뜻들과 이렇게 문에 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 다음에 가늘고 깬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랬어요. 근데 이 문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성전,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가로의 넓이가 우리나라 넓이로 말하면 9.12m입니다. 근 9m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다 들어올 수 있죠. 높이, 문 높이가 얼마큼 되느냐? 2.28m입니다. 이게 천장 전체가 얼마큼 될까? 제 키가 175거든요. 175에서 더 올라갔으니까 한 2m 28 정도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 키가 아무리 커도 이 당시의 시대에 2m 50을 넘겠습니까? 요즘도 2m 50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키 큰 사람, 웬만한 옆으로 벌어진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문은 이렇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문에 들어오려고 하면, 예수님 말합니다. 들어오면요,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들어오며 나가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꼴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꼴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주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영혼의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죠. 무슨 말씀? 무슨 말씀? 내 마음의 말. 무슨 말씀? 사람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들려질 때,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의 효과가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지금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 이게 대단한 코로나를 치료한 약이라고 합시다. 이게 코로나를 치료하는 엄청난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을 안 먹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 엄청난 약인데 이걸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역사와 그리고 다시 회복된 사람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르침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성령으로 쓰여졌어요. 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 그게 레마인 거예요. 할렐루야.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레마의 말씀, 꼴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로 들어갈 때 주는 꼴은 마태복음 16,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또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다가 승리한 사람들에게 자라일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많은 것을 줄 테니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안식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로 들어올 때 주는 말씀은 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갈 때 주는 말씀이에요. 안식의 은혜를 입고서 나갈 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내용만 있습니까? 내용을 경험합니까? 내용을 경험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성령을 받고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사제의 은총 입고 성령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 안에서, 문 앞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레마의 말씀, 문 안으로 들어와서 레마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영혼은 자꾸 뭐해집니까? 메말라져요. 뭐해진다고요? 메말라져요. 메말라지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나 불경의 얘기나
오남 선생님 아침에 그러시대. 어쩌다가 4월 초파일인가요? 거기 뭐 하는 거 보니까 찬불가 부르는데 우리나라 찬송가 가락하고 너무 똑같더라. 가사도 참 비슷한 것 같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사람들이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목사랑 하는 바이 비슷한 것 같더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슷한 면이 있지요. 빠진 게 뭔지 압니까? 빠진 게 바로 문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다? 문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세상을 나가야 됩니다. 문이 구원의 문이기도 하고 그 문이 성령을 받는 문이기도 하고 그 문이 레마의 말씀을 받는 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이 없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레마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은 자꾸만 배고파집니다. 배고파지면서 배고파지는데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무엇이냐? 율법적인 삶을 살아내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은 자꾸 뭐해지고 목마르고. 그게 2, 3년 지나고 나면 그게 습관이 돼요. 영적으로는 자라났을까요? 안 자라났을까요? 안 자라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게 반쯤은 목사의 탓이죠. 반쯤은.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남아서 전달할 때 그때 레마의 음성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지요. 예. 근데 목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러면 설교할 때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천지처럼 설교합니까? 네?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야신경처럼 설교합니까?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성경책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책 말고 만화책 펴놓고 설교합니까? 그때 목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상태에 되면 성령은 성령 안에서 전달하는 레마로 전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로 전하는 거예요. 뭘로 전한다고요? 로고스로 전한다. 이해요? 우리 세대에게 얘기해요. 그냥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 앞에 여러분이 반응성을 땡기면 레마가 된다 안 된다? 되지요. 따라합시다. 제밥, 니밥, 지밥, 지가 챙겨봅시다. 가정의 주부가 요리를 잘 해갖고 음식을 잘 장만해서 다 한 상을 내놨습니다. 뭐 장찌개도 보글보글 끓여놓고 생선도 한 마리 구워놓고 그 다음에 나물도 요물요물 묻혀놓고 밥도 압력밥솥에 돌솥밥에 해갖고 아주 맛있게 김이 봉봉봉 올라옵니다. 한 상 온 식구가 잘 먹으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잘 행복하죠. 그게 영적인 레마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죠. 그런데 밥을 했는데 보니까 돌 좀 섞였고 삼청밥 지었고 그 다음 밑에는 타버렸고 장찌개 했는데 간도 안 맞고 그걸 내놨어요. 그러면은 그걸 어째야 됩니까? 받은 사람이. 예. 짜우면은 좀 온수기에 물 좀 받아가 조금 붓고 돌띠 덜 앉았으면은 물 이래 해갖고 위에 거는 얹어 드시고 밑에 거는 안 먹으면 되지.
자, 그래서 목사가 반전 책임이라는 겁니다. 목회자한테 굉장한 책임성이 주어지죠. 목사가 영성 관리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그거 해야 돼. 목사도 다른 사람의 설교도 듣고, 그리고 나를 비춰보는 인간의 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비춰보는 그런 시간 가져야 되죠. 그렇게 해서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 문을 나락하는 사람들한테 레마의 말씀을 묻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고 그렇게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의 역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문에 4가지의 천으로 색깔이 입혀져 있어요. 제일 베이직한 색이 뭐냐? 흰색입니다. 무슨 색이요? 흰색. 흰색은 뭘로 했습니까? 가늘게 꼰 배실이거든요. 이렇게 가늘게 꼰 배실 자체가 흰색이에요. 흰색이 가장 베이직해요. 그 다음에는 청색. 그 다음요 자주색. 그 다음요 홍색. 이렇게 4가지 색깔이 섞여 있습니다. 가장 베이직한 색깔은 흰색. 흰색은 의를 말하죠. 의를.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청색은요. 청색은 하늘색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 하늘 색깔. 하늘 색깔이기 때문에 이분이 신성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것. 자줏빛은요, 그 당시에 왕이 입던 색깔입니다. 왕이 신분제 사회에서는 옷으로 이렇게 신분을 이렇게 표시해요. 마트에 갔더니 양파를 이렇게 묶어놨는데 3kg짜리, 5kg짜리, 10kg짜리 막 이렇게 망고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표시하기 쉽게 빨간 끈은 3,000원, 흰 끈은 5,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그거는 무엇으로 구분하는 겁니까? 끈 색깔로 구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색깔로 신분을 말하기 때문에 자줏빛으로 왕을 백성들이 입는 옷과 왕이 입는 옷과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근데 왕이 입는 옷을 내가 해봤다. 그 사람은 뭐가 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왕이 되고 싶다.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색깔은 홍색실.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말합니다. 피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은총에 대한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4가지 그러니까 속성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홍색실 요거를 제가 지난번 볼 때는 제사장직이라 했어요. 제사장. 요 직분 왕은 왕이죠. 청색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선지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삼중직이 사실은 이렇게 청색사색, 홍색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신성을 가진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 그것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얘기하시고 바르게 살 것을 교훈하시고 깨우치시고, 그러니까 선지자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으면 원수의 머리다가 그때 대가리를 가죠. 그때 대가리를 박살내시고, 할렐루야. 속이 시원하지요. 자, 원수의 머리를 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펼쳐놓으시는 역사를 익히는 것. 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셔서 회복과 치유와 원수 안에서 눌려있던 모든 원인들을 제거하시는 그 은총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이에요. 이게 문이에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은 이 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심지어 요한복음 말하기를 이 문 외에 다른 데로 막 넘어들어가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담 넘어 들어갑니까? 문으로 정상적으로 들고 들어갑니까? 문으로 정상적으로 들고 들어가잖아요. 도둑놈은요? 담 넘어 들어가잖아요. 담 넘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그 진리 체계 안에 복음이 딱 들어가면 짝이 딱 맞습니다. 캐톨릭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캐톨릭은 그 사람들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을 강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 외에 다른 쪽문들을 막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진짜가 아닌 문들. 이 문 외에 다른 문이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의 문도 이 문이고요.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아서 의인으로 세상 앞에 탁 나설 수 있는 은총도 이 문이고요. 예? 왕의 권세를 덧입는 것도 이 문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신 문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 보면 문을 들락날락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누구처럼 변해간다.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예수 안에서 흰색 의를 가져야 됩니다. 뭘 가져야 된다?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 아니라 성화의 의,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의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의 신성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입혀진 그리스도의 신성이 더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신성 안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왕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세상의 왕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왕이라는 것. 사회적으로 정치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굉장히 개인적인 삶 안에서 인생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사단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왕되심을 선포할 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면서 원수의 것을 부수시면서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가 왕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로 하늘의 권세를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요, 우리는 세상에 또한 중보자여야 합니다. 인간의 죄와 아픔들에 대해서 보혈로 씻고 새롭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하기를 너희는 왕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러면서 제사장을 강조해놨지만 원문은 성경번역을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세상의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왕의 기도라고 아예 따로 내놓은 선기철장은 왕의 기도 따로 내는 왕의 기도는 뭐겠어요? 그냥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파쇄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 말고 간청하는 기도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분의 힘입어서 원수를 쫓아내며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며 이게 왕의 기도지.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이 네 가지 속성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성들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덧입어져도 우리는 늘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을 덮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달 같은 거다. 달 같은 거예요. 태양은 빛을 스스로 내지만 달은요,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 때 세상으로 나가는, 들어올 때는요, 이런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주고 싸매주고, 들어올 때 주는 꼴이 우리에게 주는 내가 왕이니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적 권세를 발하리라, 내가 제사장이니 너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 내가 선지자이니 내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양육하리라. 이게 들어올 때는 이런 말씀을 준다면 나갈 때는 그 받았던 말씀들이 다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것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 앞에서 넉넉한 승리와 이김의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문이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